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행복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오늘 8절입니다. 8절.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 여섯 번째 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색깔로 얘기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파란 마음? 검은 마음? 성경에서 이 신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신랑에게 온전히 드리는 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그 사랑의 대상만을 향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그래서 신부가 어떤 옷을 입죠? 그렇죠. 그렇죠.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신랑은 어떤 말을 타시죠? 그렇죠. 백마를 타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흰 말을 타세요. 우리 대장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들 역시 성도들 역시 어떤 말을 탑니까? 흰 말을 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크고 흰.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온통 그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렇죠? 7장에도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희다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희다라는 것은 마음. 이렇게 하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히브리어에서는 마음,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트,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고 중심을 말하는 거죠. 중심. 그것을 레브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심장을 또 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베레시트 태초에 할 때 베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라메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시작과 끝 역시 뭐냐면 베트 라메드예요. 그것은 뭐예요? 라메드 베트. 어떤 토라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중심, 존재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중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주님을 모십니까? 우리의 존재, 중심,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존재와 존재, 얼굴과 얼굴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일관되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반. 해보실래요? 라반. 그러면 이게 뭐냐면 희다 이런 뜻이에요. 희다. 그 계시록에 조금 전에 제가 신부들이 흰 옷을 입고 또 그 보좌가 백보좌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흰 보좌라는 것이죠. 크고 흰 보좌. 그러니까 주님이 흰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은 중심이시고 영의 본체, 본질, 모든 만유의 근본이시란 얘기며 그분의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보좌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어떠한 그 일들을 집행하실 때에 중심으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것을, 그 뜻이 뭐냐면 흰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러 오시는 그 아들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역시 광채가 나시며 할렐루야. 예. 그리고 흰 말을 타시며 이런 것들은 그분이 흰 돌이시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마음이 가장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인 우리의 로망은 뭡니까? 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런 동경의 세계가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세계이며 흰 세계예요. 흰 컬러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흰 옷, 세마포 옷을 입는데 신부의 예복을 입는데 그것은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것이며 그 옷을 세마포 옷을 빠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신실함으로 돌아오고 확정하고 견고히 하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은 뭐냐면 이 흰 옷 입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전히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흰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옷을 빠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입게 되는 세마포 옷이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복이 되어서 예복을 입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번째, 팔복 중에 6번째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자 여기 랩,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 신실한 자라는 것은 다른 동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불순한 것,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없는 다른 모든 이게 뭐예요? 나의 이런 뜻이죠. my. 그러니까 소문자 모든 나의 어떠함들이 다 제거되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는 것이며 옷을 빤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대문자 my. 요 대문자 my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의 my죠. 그러니까 신랑의 뜻, 신랑의 heart, 신랑의 언약, 신랑의 거룩, 신랑의 의, 신랑의 사랑, 이 모든 신랑의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옷을 빠는 것이며 흰 옷을 입는 것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중심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중에 6번째 복은 뭐냐면 슈레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냐면 바레이 레바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레이 레바브. 자, 이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저기 썼었죠? 네. 마음이 요 바레이, 요 바르. 자, 바레이 하면 마음이 요것이 뭐냐면 자, 바르인데요. 요게 뭐냐면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복수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어떤 이 라반의 어떤 흰 옷을 준비를 하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신랑의 모든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며 그렇게 청결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 바르 하면 순결하다, 맑게 하다, 또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empty, 빈 상태를 얘기합니다. 빈 상태. 깨끗한 것, 청결한 것, 순결한 것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르, 바라르라는 말에서 오는데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바르 하면 또 어떤 뜻이 되냐면 아들이란 뜻이 돼요. 아들. 바르, 아들. 아들이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아들이시죠. 이 아들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빈 상태로 소문자 나의 것들, 나의 어떠함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비워내는 그러한 심령,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아들이 기쁘게 임재하시고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레이, 바르. 그래서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가 청결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아들을 모셔드리기에 아주 좋은 상태. 그런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아슈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요게 복이에요. 요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요. 예. 다른 데도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은 뭐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복은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아주 그 비어있는 마음, 아주 그냥 empty, 그 나의 모든 소문자들을 다 쓱쓱쓱쓱쓱쓱 지우고 십자가에 묻어가지고 그냥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지, 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아들이 무엇을 기뻐하시든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하반절이죠. 이제 그 보상이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모든 날들 평생에 소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가 있다. My desire.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소문자 my로 썼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desire, 주님의 원함과 갈망과 일치가 된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은.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원함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것, 그분을 내가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내 모든 날들의 desire, 소원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노래예요. 시편 27편 4절이. 할렐루야. 이게 누구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기도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주님,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별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주님이 보여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응답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할렐루야.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는 당신만을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어떤 보상을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보는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안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대로 안 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로서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식구들이 맛있는 거를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싱크대에 이만큼 그릇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그냥 다 맛있게 먹고 다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아침에 또 식구들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먹으려면 가정이 한참 걸리겠죠. 짜증도 날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랬을 때 누군가 먼저 일어난 사람이 이 싱크대에 있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고 싶겠어요? 안 닦고 싶겠어요? 보통 마음 같으면. 내 어떠한 기질과 내 스타일과 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익숙한 나의 옛자아는, 나의 옛 성품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누가 먹은 거야? 당번이 누구였어 어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책임을 다 엄마와 아내에게 돌립니다. 보통은 집들이. 그렇죠? 네. 왜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응답의 때인 거예요. 어떤 응답의 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때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찬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훈련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막 몰아가시면서 시켜요. 근데 내가 이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제 마음에 주님만을 모시고 싶다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주님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무튼 주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쪽으로 이 핸들을 틀고 가든 주님은 왜요? 주님은 흰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은 일관되시고 신실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들의 모든 재정 상황들의 모든 문제들의 현장과 상황들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주님은 내 마음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흰 옷을 빨고 예복을 준비하도록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상급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보상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갈망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한다. 나의 용서와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나의 오래 참음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서신서들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교회에 많은 이러저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역은, 우리 가정은, 혹은 내 마음은, 내 인생사는 너무나 하나님의 성도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린도 전서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다투는 것이었고,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은사 문제를 가지고 신령한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네가 잘못됐다라고 그러고, 서로 내 은사가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고린도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폭탄들이 막 빠방빵빵 문제의 폭탄들이 터졌던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면서 은사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14장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순서를 정해주고 질서를 정해주고 이 뭐예요? 정렬을 시켜줍니다. 정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가 무엇인지 쭉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14장에서는 그것의 순서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몇 장이에요? 13장입니다. 13장. 할렐루야. 여러분 13장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팔복에서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보상,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 여기 12절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볼 것이다.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팔복의 수훈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여섯 번째 복에 대한 보상을 선포하신 것과 함께 이 사도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로 인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제간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청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너의 작은 문자, 너의 작은 소문자, 마이 디자이어, 마이 은사, 마이 의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지우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오직 사랑이신 그분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교회의 문제를, 은사 문제, 다툼의 문제, 서로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오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때가 올 것이다. 흰옷을 준비해라. 마음을, 너의 모든 소문자 마이들을 다 지우고 오직 사랑이신 주님만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라고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습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게 주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은사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언하는 사람, 자 8절 보면 알 수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주로 문제 일으킨 사람, 판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지식 가진 사람. 이런 대표 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분적이다.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들이 패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야. 그건 한 퍼즐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 퍼즐 조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퍼즐 판 안에 그 포지션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퍼즐 조각이야. 이게 아버지가 주신 은사야. 너희들 이런 거 없지? 나 같은 애 없지? 하면서 얘가 그냥 온 퍼즐 판을 다 휘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문자 마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로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 너는 이런 거 없지?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포지션과 이 12장에서 나열해 주었던, 오리엔테이션 해 주었던 그 여러 은사들의 그 한 퍼즐,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퍼즐 조각의 자리에 네가 겸손하게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부분임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일을 인정할 때 네가 다른 퍼즐과 맞춰지기 시작할 때 이 퍼즐이 완성되고 온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너의 주장을 좀 내려놔라. 아, 네가 은사 가진 건 안다. 그러나 네가 주도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라. 모두. 마음을 비워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심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1세기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제 오히려 더 많이 풀어지고 있죠. 할렐루야. 예, 성령이 더 임하시니까 말씀들이 예언들이 막 성취되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열방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은 이제 은사가 그냥 제너럴 일반적인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예언하게 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아비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요.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오기 직전으로 우리는 점점 더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른 비성령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늦은 비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온 열방이 추수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회복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사가 다 풀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흰 교회로 정말 흰 돌이신 주님을 선물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마음, 빈 마음, 아들만을 머리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의 상태들이 온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되고 찾아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참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것은 또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4절은 넷째 날에 대한 기사예요. 자, 넷째 날에 대한 기사는 첫째 날에 대한 기사를 실제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응합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로, 둘째 날은 다섯째 날로, 셋째 날은 여섯째 날로. 자, 그래서 넷째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 날을 실제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첫째 날에 있었던 게 뭐죠?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 자,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자, 한번 해보실래요? 오르. 자, 오르. 오르라는 것은 뭐냐면 신성이, 알레프는 신성을 의미해요. 신성이 라쉬,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소경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안 된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 눈을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신성이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 왼쪽 눈이 사시 어떤 증상이 있는 뇌의 상태가 어렸을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걷지 못하고 그 왼쪽 눈이 사시 증상이 있는 아이가 저희 그 식사 후에 이렇게 왔어요. 기도를 이렇게 받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8살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증상이 바로 호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동자가 이제 오른쪽 눈동자와 함께 좌우 상하를 같이 나란히 움직이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주님이 계속 기도를 받게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리라는 그런 소망들이 어제 많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뭐냐면 신성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요, 레쉬 알레프 하면은 이게 뭐냐면 르에라고 합니다. 한번 또 해보실래요? 르에. 자, 요거는 오르는 빛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거꾸로 르에 하면은 뭐냐면 보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은 뭐냐면 보는 복이에요. 보는 복.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인식과 그 머리가 신성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는 자가 된다. 눈을 뜬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오르가 오면 르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재앙은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그렇죠?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만 이 오르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언약이 있고 거기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가 돼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함이 어둠이 흑암의 재앙이 고센 땅에 3일 밤 낮 동안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밤 낮 전부 다 72시간 동안 그냥 비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애굽 영토지만 고센을 제외한 일반 애굽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72시간 동안 밤에도 낮에도 전부 흑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흑암 재앙이 뭐냐면요. 흑암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또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출애굽기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었다. 이 오르와 르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자,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못 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다.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분을 못 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형제님을 보지 않으면 제가 소경인 것입니다. 이 영역 속에서, 이 거리 속에서, 이 존재와 관계 속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빛이 온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라고 제가 그 믿음으로 신성을 머리로 해서 이분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대우하는 것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을 이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까 여기 썼던 소문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흑암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빛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풀어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요 흑암을 물리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요 형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열방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기인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빈 마음의 상태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은 뭐냐면 작은 광명체와 큰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랑과 진리의 등대들을 하늘에 띄워놓으시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기도 하며 첫째 날에 그리스도라는 빛을 온 열방 가운데 비추시는 그것을 실제화하는 도구들과 시간 개념들을 세팅해 놓으시는 것이 바로 뭐야? 창세기 1장 14절에 광명체들을 빛의 사역을 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깐 정리하고 가죠. 자, 우리 처음에 흰색에 대해서 봤습니다. 레브, 마음의 신실함이 뭐다? 성경에서는 라반이다. 이것이 희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뭐냐면 흰 말을 타시고 흰 보좌에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마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흰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빨고 흰 돌이신 주님을 상급으로 얻기를 원하면서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팀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주님도 그렇죠? 흰색이시고 우리도 흰 옷을 입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라반이라는 말이었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마음이, 내 중심이 비어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모셔드리기에 아주 합당한 상태다. 겸손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복이다. 이러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틈탄 것이에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져와서 교회에게 비추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전부 다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퍼즐 자리로 찾아 들어갈 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와 이 퍼즐 조각과 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온전한 것이 준비되는 것이며 그때에 온전하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서로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형제 사랑이 풀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또한 얼굴과 얼굴로서 선명하게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사도가 교회에게 풀어내며 주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겸손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판단해야 될 때에 내가 사랑이신 주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바로 빛이 비추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나의 섬김과 기도와 은밀하게 행한 선행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왔잖아요. 그렇죠?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투기하지 않음과 자랑하지 않음과 교만하지 않음과 무례히 행치 않음과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의 삶은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들이며 또한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보상을 날마다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온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것은 뭐냐면 쿠미 부활하라.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왕의 도성 샬롬의 터전으로서의 데스티니가 발하여지고 부활되어지고 찾아지고 나타나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샬롬의 터전이라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지만 열방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황금돔 사원과 통곡의 벽과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아마 전 지구에서 가장 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어둠을 자 어둠이 2절에 보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왕의 도성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을 가져와요. 아까 형제가 형제를 못 보는 게 어둠이라고 그랬죠. 근데 왕의 도성으로서의 이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열방의 샬롬을 풀어내는 권능의 홀이 나오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데스티니를 보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내 위에 임할 거다. 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다. 너에게 임하는 영광,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이름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왕권과 보좌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보게 될 때요, 교회가 밝아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들이,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이신 아버지 안에서 서로가 화해하게 되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땅을 밟고 예배하고 샬롬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연보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돕고 할 때 뭐냐면 내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열방이 너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왕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데스티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템플들이에요. 집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되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눌림들이, 여러분,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많은 치유들과 자유케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며 통변하며 방언하며 능력 행하며 병 고치며 할렐루야, 앉은 백을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도시들이, 모든 땅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볼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빛을 제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을 예루살렘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그 사랑을, 진리를 온 땅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슈아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슈아라는 것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온전한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의 이름 부르며 그 빛 비추어 달라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와, 예수와. 오 비추소서, 오 비추소서, 오 비추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 모든 민족이여, 오, 모든 세대들이여, 오, 영광의 도성, 진리의 성읍이여, 샬롬의 터전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 빛이 있으라, 오 빛이 있으라.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대들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 예수와 비추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교회가 온 민족이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의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물러갈지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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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특별히 세대 간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못 보게 하는 것들은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라. 오라시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시오라라라라라. 나라들 간에, 열방 나라들 간에 서로 대적하려 하는 그 모든 어둠과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샬롬이 있을지어다. 한반도 가운데, 한중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될지어다. 오라시오라라라라라라 오라시오라라라라라라 오라시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시오라라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기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들로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